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살면서 별명이 하나씩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성탄절 전날, 예절 같으면 24일 날 모여서 밤새도록 함께 교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떡을 먹었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 집 형님이 저한테 떡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내내 제 별명은 떡보라고 불렸습니다. 별명 같은 경우는 보통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누군가 지었던 별명들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은 여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는데, 우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십시오.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 바로 앞쪽이죠. 그쪽에 있게 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무슨 일을 했냐면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하죠. 여기 보게 되면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헬라어의 에도란 뜻을 다는데, 이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어느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강론하는 것,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렇다면 그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 특별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가장 정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그는 늘 전했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사귀고 또 사람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고 싶었던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고 그의 관례였고 습관이었고 그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패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4절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했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사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젤로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다시 말하면 시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시기심은 다른 말로 뭘까요? 질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소하게 되고 나중에 천하로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들을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거부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시기심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시기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젤로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열심이 있다 혹은 질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심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자그마한 갈등들 일으킨 사람 보면 대부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더 인정해 준다거나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시기심이 물론 다 나쁜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시기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시기심, 질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목회를 잘하고 소문나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아주 그 사람을 비난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약점들을 슬쩍슬쩍 흘려서 그 사람이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좀 흐렸던 그런 일들도 저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게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조금 부족한 점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었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잘못 우리가 방향을 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경향이 훨씬 더 많죠.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한날의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인생이 왜 망가졌죠?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이름이 알려진 이후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나도 꽤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한다고?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었을 때 그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기를 더 드높이려고 자기의 이 주가를 더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기심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똑같은 시기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기심은 내 삶에 또 다른 열심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질투를 통한 멸망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질투심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과연 여러분을 또 다른 열심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지 아니면 여러분을 파괴하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시기심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의 두 가지 측면, 열심과 질투의 측면이 있다면 질투로서 여러분을 망하는 방법이 아니라 열심으로써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시기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소하게 되는데 그를 이르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물론 이 단어,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일행을 비꼬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름을 붙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별명이죠. 또 다른 의미에 이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얻었죠. 사실 이것도 겉으로 볼 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 완전 흠뻑 빠진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 너무 예수한테 미쳤어 라는 표현으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줬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우린 예수님께 잘 속해 있는 사람이지, 꼭 붙어 있는 사람이지, 긍정적인 의미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지만 이 별명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그 의미로 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천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뒤집어져야만 됐을까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방법, 더 나은 방법,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하를 뒤집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노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평택 쪽에 갔다가 미군 기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군 기지를 다녀오면서 갔다 오고 나서 그쪽에 있었던 한 추라는 미국인 한 장교, 헤드쿼터인 헤드십을 갖고 있는 추라는 한 분을, 이제 미국인이면서 한국계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헬기를 조정하는, 전체 아파치 헬기를 조정하는 사람의 헤드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곳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막 뛰어들어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더니 금세 자기는 돈을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돈을 막 꺼내서 돈을 막 계속해서 세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고 봤더니 이분이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이 카투샤 친구들을 계속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자신이 그 군부대 자기 애들한테 여기 이런 좋은 데 있는데 너 조금만 후원해 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왔어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카투샤 청년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편해졌대요.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가, 왜냐 거기 계속 와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자기에게 좋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 목사님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세상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 나와서 뭐 좋은 기업 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미군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는 전체 성도가 3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미군 기지에 가서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갔던 사고방식 이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 안에 또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가는 도시마다 뒤 흔들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새 안식일, 즉 약 21일 정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 21일에서는 최장 8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짧게는 21일에서 8개월 동안 그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천하를 뒤집는,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표현은 정치적인 용어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용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지역에 주었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크리스천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99%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술 마시던 사람이 바람피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람피지 않고 가정에 일찍 돌아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1세기 1%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있었고 또 우리 조선 개화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 수많은 기독교 기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제가 지난 8년 사역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 옆에 있던 누구의 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용인영락교회를 다니는 한 이 용인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인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었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노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뒤집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용인 지역을 뒤집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불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복음 전한 일이 방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따라왔던 일들로 말미암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뒤집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때문에 뒤집어지게 하시고 우리 용인지역이 우리 때문에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말미암아 이 땅이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고 소망이 있다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가질 수 있는 시기심을 부정적인 방향의 질투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속해 있는 곳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뒤집고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행 가운데도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더해달라고, 소골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게 달라고, 띨땡의 전쟁과 가난과 핍박들이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오이코스 멤버들을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기심이 작동될 때 그것이 질투심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으로 작동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변 세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뒤집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